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요즘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틀면은 캐롤송이 계속 나옵니다. 또 연말이구나,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월이 되어서 아마 점점 더 사람들이 그 연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보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사실 캐롤송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연말 분위기라고 생각하겠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놀라운 일이시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또 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큰 소망이죠. 2008년도에 저희 가정이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 아내는 병원 치료차 한국에 3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었고 우리 아이들하고, 또 제 아내는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중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요. 왜 중국에 오고 싶을까요? 1번 중국이 너무 좋아서, 2번 남편이 좋아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겠지요. 성경에 보면 아무튼 아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천국이 그렇게 보석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곳이고 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좋은 곳이라서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더 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후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급하게 기록한 이유는 그들이 이제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위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이제 2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환난이 오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혼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중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이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계속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1절 말씀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소망이지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탄절 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고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정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다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모일 때에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3차원 속에 사는 우리는 그런 장면을 잘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 중간에 계시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 어떻게 서로 모일 수 있을까? 3차원 공간 속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날에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말 전 세계 온 인류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여서 뭐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막 터져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통해서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하다가 그날이 되면은 막 말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떨 때는 뭐 좀 잡념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뭐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날에는 우리 주님을 직접 바라보기 때문에 그날에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들어왔던 그런 놀라운 사실들이 눈앞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때는 찬송 적게 부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금붕어 창법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날에는 금붕어 창법 하지 아니하고 다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에 5장 9절에 보시면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유,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무엇으로 사셨느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사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친히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일입니까? 여기 이제 모여든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족속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가 많습니다. 아이, 게으른 족속 같으니라고. 근데 이제 왜 족속으로 번역을 했을까? 다른 번역에는 또 민족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이 민족, 족속, 그죠? 같은 문화, 또 같은 역사적 배경, 같은 핏줄,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전 세계의 이 족속이, 민족이 몇 종류나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436민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기준을 따라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을 통해서 전 인류가 이렇게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자손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모이고 또 그 안에서 이제 함께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백인들을 보면은, 저는 백인들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또 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특히 사람을 잘 구별을 못해요. 영화를 보면은 백인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저 사람 같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이게 다 다르죠. 뭐 노르만족 속이 있고 게르만족 속이 있고 슬라브족 속이 있고, 슬라브족 속도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백인들인데 하여튼 한 7가지, 8가지 이런 부류로 다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전 세계 각 민족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여서 각 족속과 방언과, 이 방언이란 말은 이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한국말, 중국말, 미국말 말이 다 다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말해지고 있는 언어의 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500개에서 3,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다 전거되어졌던 거예요. 그들이 다 모인다. 말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언어가 2,500개에서 3,500개라는데 그 중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이랍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 중국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그 다음에 영어 뭐 이렇게 가는데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거짓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각 나라 말로, 각 족속 말로 다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모이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막 바둥바둥 거리는데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함께 모이는 날이 되겠지요. 근데 이제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인데 이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영어로나 또 말로나 혹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다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급하게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사람들이 이거 지금 예수님 오심과 함께 우리가 지금 그런 환난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것을 보니까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또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한국에 이래 살 수 없다. 우리가 멀리 다른 섬으로 피신하자. 그래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섬에 가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이상한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 믿을 수 있나 싶은데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을까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 미혹, 거짓말을 믿게 하는 이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것이 이단의 힘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막 이런 신비로운 꿈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신비로운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내가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수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인데, 그때 제가 발견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다 예언이에요. 예언. 성경의 27%가 예언입니다. 다 예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27%의 예언이 3분의 1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뭐 그런 예언들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한 18%, 그러니까 성경의 약 5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이 형제 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그때 성경 연구한다는 것은 예언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분의 1이 예언이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선배들인 그분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미혹을 해요. 뭐 베리칩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그 카드 가지고 결제하잖아요. 이제 칩을 받는 거예요. 뭐 손목이나 이런데 이렇게 몸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이제 그 가지고 결제할 수 있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됩니다. 제가 이 베리칩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인터넷에 읽어보니까 정말 그럴듯해요. 정말 그걸 가지고 마지막 때 사탄이 사용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1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13장 15절. 666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666. 그 666이라는 이야기가 계시록 13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어디겠어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베리칩을 어디에 심느냐 하면 이마나 오른손에 심게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딱 맞아 들어가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결제를 못해요.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뭡니까? 666이니라. 그래서 이제 666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징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저는 많은 부분에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 환란기에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 자체에 너무 현혹이 되어서 그것만 연구하고 거기 빠지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그런 것도 공부해 보시고, 또 영적으로 무디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무디어 있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에 빠져가지고 그것 붙잡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청년이 있습니다.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제가 그때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여기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좀 나오다가 지금 또 이사를 갔는데, 뭐 그 외에도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과 관련된 많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징조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3성전이라고 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 자체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휴거 오고 막 이 환란이 오는데 산으로 피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구급 생활할 수 있는 것들,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모아가지고 뭐 산으로 가자 뭐 이렇게 막 주장하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미혹되느냐 하면 이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이 잘 됩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혹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혹, 혹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그런데 잘 미혹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막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이제 3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이 재림과 관련해서 또 환란이 시작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게으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 3장에 나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미혹되느냐?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 도피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는 뭐냐 하면 이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현실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학생으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직장인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주부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주어진 현실에 내가 충실해야 되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하면서 거기 막 빠져가지고 현실을 잊어버리고 현실 도피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는 현실에 충실하면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못하고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가 막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막 지금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곧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보면요,
여기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3절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어려운 이야기 나오는데 이 설명이 안 됩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이런 일에 대해서 이미 성도들에게 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다 되어져요. 왜? 자기들은 이미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성경에 이런 잘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딱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딱 고집하면서 이것만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큰 이 논란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언약주의, 세대주의 뭐 이런 신학적인 해석학 틀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게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2절에 이 주의 날과 관련해서 큰 환난이 일어납니다. 환난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이 환난을 통과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정말 이 환난을 잘 통과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기보다는 성경 여러 곳을 봤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봤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표현을 볼 때에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가 됩니다. 휴거되면 그러면 이 땅에 이제 7년 동안 무시무시한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7년을 반으로 나누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이 후 3년 반은 전 3년 반에 비해서 더 무서운 환난이기 때문에 대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70일에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나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봤을 때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7년 동안 이 땅에서 무서운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받지 않고 구원에 확신 없이 살다가 예수 믿는 가족들, 친구들 다 휴거돼서 하늘 올라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옆에 아내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다. 무서운 일이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년 동안에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의 날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여기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휴거 이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야. 휴거가 일어날 무렵부터 사실은 지금 벌써 배교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이 진화론이 이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부터 계속 창조주를 부인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심지어 주일날 오전에 강단에서까지 동성애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동성애, 자기가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성이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40몇 가지 50몇 가지 된다고 주장하지요. 아침에 남자가 되었다가 저녁에 여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슬리는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종교 통합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창조주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지금 이미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본격적으로 확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배교가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사람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뭐 북방왕 혹은 뭐 짐승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아무튼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이 환란의 중간기에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정한 것.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성전이 재건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또 스룹바벨이 이 재건하고 헤롯에 의해서 건축되었던 성전이 다 무너졌죠. 지금 거기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3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지금 다 되어져 있고 조립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제사장 이제 레위인들 이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되어져 있고 붉은 암송아지 드디어 이제 찾았다, 뭐 유전학적으로 해가지고 붉은 암송아지 찾았다,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옆에도 성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에 세워진다고 했는데 요즘 또 새로운 견해는 그 옆에도 성전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징조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앉아서 거기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4절을 읽으면서 그런 교리적인 측면보다 야, 이게 바로 사탄의 종이 하는 것이구나. 4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느니라.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으면 아, 이게 사단의 자세이구나, 사단의 마음이구나, 이런 거를 퍼뜩 내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높이고 누구를 내세웁니까? 주님을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종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높여요? 누구를요? 자기를 높이고. 누구를 내세워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종과 주님의 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섬길 때에 내가 아무리 내 모든 것을 다 쏟았다 하더라도 자기를 높이고 있으면 이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높이고 있으면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이 왜 안 나타나고 있느냐? 6절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렇죠, 불법의 비밀 지금 이미 배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6절에 막는 것이 나오고 7절에 막는 자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어려운 내용이고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것이 로마 제국이고 로마 황제다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제가 여러 견해들을 봤을 때는 여기 막는 자가 성령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불법의 비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 배교가 전 세계적인 배교로 힘을 모으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키고 계시는데,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아직 이 환란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도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의 5분의 1 가까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끝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이러한 경각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 형제단은 19세기에 시작될 때 예수님의 그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러한 경각심이 대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이 선교를 했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1960년도에 이 선교사가 들어오셨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했을 때,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이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소망들이 많이 희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미 선교 때문에 그렇죠. 1992년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때 휴거 일어난다 그랬는데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이구 뭐 휴거가 언제 일어나겠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이제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설사 100년 후에 오신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보면 곧 오실 것처럼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천천히 오신다 그랬어요?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히가 2000년이 흘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0년이 긴 세월 같지만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을 때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고도 내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현실 도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섬길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조금 보겠습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자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어느 절에 막 그 고성이 병을 고치고 막 예언을 한다. 대부분 다 거짓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설사 그 고성이 병을 고치고 앞일을 예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9절 읽어보니까 사탄도 얼마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에 보면 이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비한 표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신비한 현상이 있으면 그것이 뭐 신기한 줄 알고 따라가는데, 사탄도 그런 신비한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런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무슨 신비한 거 일어났다고 그거 따라가고, 이 말씀 중에서도 이걸 신비하게 자꾸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더 이상 신비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 핵심은 뭐냐? 우리 또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이 말씀 전했어요. 17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 이 단순한 진리입니다.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복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외에 무슨 또 신비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고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한 대로, 그 성경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죠. 이것 외에 무슨 또 새로운 신비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무슨 신비한 표적이 있다고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또 공부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화분에 물 주는 일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단한 그런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